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도영 성도님, 강미라 성도님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예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시간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곱으로 갚아 주옵시고 이 시간에 피로를 채워 주옵시며 이 시간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더 성숙한 신앙 허락하여 주옵시며 캐나다 거주 중인 가정, 특별히 우리 조미건 집사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규린이가 잘 적응해야겠습니다. 규린이의 하루하루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조명민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보라 어머니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하루하루를 주께서 지키시고 내일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건강 지켜주옵시고 시흥에서 안정되게 잘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하게 하소서. 하중이 민중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 가정에 현기 놓고 기도합니다. 현기의 앞길을 주께서 예배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구 집사님 우리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만족이게 하시고 당신의 부름에 임할 때까지 그 삶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최성 청년 어머니도 지켜주옵시고 우리 김다영 김효진 집사의 남동생의 큰딸도 지켜주시고 우리 강미라 성도 그리고 조동 성도의 하루하루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심연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신슬기 오빌치과 기공소 창업하고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나아지는 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정란 성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영미 박영권 잘 적응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등록교우 되게 하시며 그 미래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멀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상호 기억하여 주시고 1월까지 일정들 잘 마무리하고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시야가 넓어지며 그 마음이 넓어지는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모경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통팔달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풀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서정 김성탄 세례전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쌓아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운영하고 있는 낙지가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입원하고 수술을 준비하는 최준용 집사 건강 지켜주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그리고 장영미, 박영권, 이성원, 가동규까지 그리고 말씀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한 식구 되게 하시고 한 몸 한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헤어컷과 우크렐레와 그리고 기리웨이 문학과 마음마실 모임과 대관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간접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찾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림목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바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찾아 직접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 이곳에 오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못하는 이들, 앞으로 이곳으로 예비된 이들 주께서 다 맞이하여 주시고 뜻한 바 있어 부르셨고 뜻한 바 있어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에 있고요. 319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 28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 27, 28 31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조금 얘기 좀 나누려고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요즘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극우 기독교, 기독교 우파. 그렇죠.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 늘 말씀드리면 요거는 용어도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개신교, 기독교라는 뭐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개혁주의자라는 뜻이란 말이죠. 극우 개혁주의자란 말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보와 보수가 같이 가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말이 사실은 지금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의 현실에 지금 맞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극우 기독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남미 쪽엔 천주교가 극우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죠. 극우주의자들의 그 모양을 갖춘 종파 중에 천주교가 프랑스나 스페인은 남미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우리와 유사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민주주의가 사실은 뿌리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우파는 굉장히 건강한 운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민족을 지켜내자는 중심의 사고로 성경을 읽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읽어내면서 이 민족의 해방을 얘기했던 일제시대 때 그들을 우리는 우파 기독교주의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들을 좌파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극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우국충절했던 분들 그들을 기독교 민주주의자들 기독교 우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기독교 우파에서 극우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모든 것이 이제 끝으로 갈수록 좋지가 않습니까? 중용을 지켜야 되는데 우파와 좌파가 중용을 이루게 될 때 가장 건강한 건데 극좌가 문제고 극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2025년 이전에 우리에게 기독교 민주주의가 또 하나의 프레임을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해방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우주의자라고 불릴 때 그 우파라고 불렀을 때 그 머릿속의 그림은 무엇인가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그려지는 색깔들이 있었는데 그게 일제시대에는 일본 그리고 45년 50년 이후에는 북한 공산주의 곧 사단 이렇게 이제 정의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분리되기 시작했다가 2025년에 미국의 극우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색깔이 이제는 보편화된 색깔로 극우 개신교라는 말을 듣게 됐죠. 이쯤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제목처럼 이게 복음에 합당할까? 왜 그들을 자꾸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해? 만일에 그들의 행동이 옳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수많은 심지어는 2000년대에 이제 처음 이제 시발점으로 이제 전국구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넘어가는 그 시기에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일주일 만에 첫 발을 디딘 게 태극기 부대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태극기 부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날 모인 인구가 20만이었답니다. 그때의 색깔이 태극기를 들고 나온 극우 개신교주의자들이라는 명칭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 그들의 운동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맞을 수도 있나? 우린 이 부분을 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준은 사실은 성경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운동이 잘못됐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그들의 행동이 성경에 부합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맞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되고 뭐가 맞는 건지를 성경에 오늘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2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 그걸 27절, 28절에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이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있던 없던, 예수님이 지켜보던 안 지켜보던 변함없이 이게 지속되면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만일에 내가 지켜볼 땐 그렇게 살다가, 애들 학원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있으면 공부하는 척 하다가 내가 안 보면 쓱 핸드폰 보고 잠자기도 하고. 어저께 우리 하원이 얘기하는데 얘는 참 정신세계가 독특해요. 우리 둘째인데 선생님이 가끔 낮잠을 요즘 이제 자라고 하나 봐요. 애들한테 피곤하니까 낮잠을 잘 때 어떻게 자는 게 편한지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빠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모로 잡았대요. 엎드려도 이거 손을 모으고도 잡고 손을 빼고도 잡고 했는데 자기가 잡은 결과 손을 빼고 이렇게 자는 게 훨씬 편하더래요. 그래갖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사람들이 볼 때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보면 아닌 척, 자기의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예수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이 보던 안 보던, 무엇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 뭐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대요.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같이 열심히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게 첫째. 그리고 28절에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며. 이 말은 조금 좀 어려운데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래요? 멸망의 증거고 이것이 너희에겐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게 큰 차이인 거죠. 너희들이 만일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그것이 이 두 가지로 드러나면 그것은 너희의 구원의 증표가 될 거지만 만일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뭐다?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장에 나가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광장의 기독교가 이 두 가지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면 거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거기에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뭐가 나타나는 거죠? 멸망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주 작게는 내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 삶의 두 가지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멸망받을 존재라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기도 했던 건데 되게 중요한 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들을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는 폭력적인 자세로 더 강해져서 그들을 짓누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큰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강자는 힘으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 내 행동이 너 때문에 창피하다고 여겨져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하고 더 바르게 억지로라도 더 그렇게 살아내서 저 사람이 보기에 결국엔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인정하게 만드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두 번에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는데 잘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증거가 있대요. 읽어보죠.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인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예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몸이 아프기 전에 어떤 일이 봐도 몸이 으슬으슬해요.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그리고 가끔 콧물도 나요. 뭐예요? 감기가 온다는 증세예요. 그 증세가 나타나면 감기가 올 것 같네. 빨리 내가 약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의 증거가 낳기 전에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이러한 증표가 나타나면 나는 복음의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5가지가 나오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5가지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5가지가 다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나 2가지 정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삶에 스며들어 과거에 행하지 않았던 습관이고 행동인데 그게 나타난다면 나는 복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 합당한 사람,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죠. 권면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좋은 일을 권하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심써 노력하게 하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이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극우 기독교를 말하기 이전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했을 때를 우리가 보면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 중에 대상자가 누구냐면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전하기 참 좋아요. 차라리. 근데 예수 믿다가 시험 들었다 소위.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이끌어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더러운 것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어요. 고쳐야 된다는 것보다 피해야 된다는 의식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더 더럽혀지기 전에 내가 도망가야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말처럼 교회 내에 불편한 생각이 들면 그걸 내가 교회 안에서 바꿔보려는 노력보다는 도망가려는 노력이 더 많았던 거고 반면에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굳이 그들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외면하기에 더 바빴다는 거죠. 어느 날부턴가 교회가 정치 집단이 돼가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 목사님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거나 성도들 중에 대화가 정치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고 복음과 떠나 있으면 누군가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못 해왔어요. 교회가 돈을 좌지우지하면서 물량주의로 나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지금 극단적인 기독교들을 보면 이게 무당인지 이게 기독교인지 모를 만큼 색깔이 희석화된 데도 있거든요. 그럴 땐 우리 얘기해 줘야 됐는데 그 얘기를 못 해왔던 거죠. 그 목사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더러워서 피해왔습니다. 그렇게 양성된 집단이 소위 말해서 잘못된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뭘 못했던 거죠? 좋은 일은 권했지만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이르는 게 안 됐죠. 또 다른 예로 들자면 어떤 예를 들자면 예전에 1910년, 20년, 3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게 있는데 치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 내 치리. 말 그대로 뭐냐면 성도로서 징계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너는 교회 나올 자격이 없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속회라는 조직 중에 또 하나의 조직이 있는데 참회자반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10명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 중에 못 쫓아오고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는 사람은 그 속회 공동체를 떠나게 합니다. 너 우리 모임에 오지 마. 너 안 되겠어. 그리고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참회자 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쁜 버릇을 뽑아줄 때까지 그 참회자 반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습관 버렸어. 이제 괜찮아졌어. 그러면 속회로 다시 넣어주는. 과거에 한국 기독교의 가장 장점은 술, 담배, 주처 문화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축처 문화, 그리고 첩을 갖는 문화, 그리고 여성
평등을 만들어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문화가 들어오고 있을 때 과감히 그때 집사를 박탈하고 권사를 박탈하고 목회의 자리를 박탈했거든요. 잘못되고 있다고. 그게 원래 당의 조직이었습니다. 당의 때는 그래서 집사가 집사답지 않으면 너 집사 박탈, 너 권사 박탈 이렇게 했어요. 요즘 그랬다간 난리 날걸요. 그게 그 다음날 문 닫아야 될걸요. 잘 못해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너무 안 해왔던 거죠. 권사가 너무 권사답지 않은데도 집사가 너무 집사답지 않은데 심지어 목사가 진짜 목사 같지도 않은데 너무 잘 섬겨왔던 거죠.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될 때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이 문화가 다시 시작되는 문화. 어렵죠. 근데 이때 내가 쓴소리를 해도 받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게 중요해요. 그냥 쓴소리하는 걸로 끝나면 그건 권면이 아니라는 거죠. 권면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파라라는 요 앞에 헬라어 그 파이처럼 생기게 피읍 발음을 나요. 파라라는 단어인데 초대하다 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원역대로 번역하면 가까이 곁으로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잘못한 게 보이면 당회를 열어서 쟤 나가! 너 집사 박탈하기 전에 누가 살짝 불러서 야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가까이 불러서 곁에서. 더 정확히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판단과 맞지 않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날카롭게 잘라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단련해 주는 것이 권면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걸 못 해낸 거죠. 근데 이걸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건 뭘까요? 치료를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에 어른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어른이 말하면 옛날에 우리 그랬거든요. 뭐 옛날에 영화 두서부일체도 있었던 것처럼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려웠거든요. 선생님이. 요즘 학원 선생님들 그래서 어려우시죠. 선생님인지 돈 받는 사람인지 모르게 애들이 대우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 우리가 어른이 없어졌어요. 어느 시점에 누군가 잘못하고 있으면 너 잠깐 일로 와봐 라고 하실 때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하면 존중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은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해도 안 듣는 거죠. 왜? 너도 그러잖아. 너도 똑같이 행동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근데 옛날 어른이라 여기는 어떤 거죠? 본이 되는 삶의 태도와 말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런 사람을 많이 양성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치리할 수 있는 사람,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잘못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을 귀담아 듣게 만들 수 있는 어른이 되는 사람.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 과정은 오히려 쉬워질 겁니다. 근데 내가 어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권면하면 그때부터는 싸우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권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를 내가 권면했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면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위로. 누군가 그렇게 또 상처를 받아서 아무리 어른이 얘기해도 마음이 상하긴 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 옆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괜찮아. 원래 그분 그렇게 얘기해. 너무 차갑게 얘기했지. 아유 너무 아팠지. 그래. 나도 그랬어. 근데 그분 얘기 듣고 나서 내 마음이 아팠지만 바꾸고 나니 맞더라. 라고 말하는 위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권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거나 달래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위로라는 단어도 역시 앞에 파라라는 단어가 가까이. 세 번째, 교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교제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요. 사랑을 나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생명.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으세요? 얘기하고 났더니 좀 숨통 열리는 것 같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랑 얘기하면 내가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우린 표현으로 알아요. 지금 이 사람과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이건 사단이 주는 교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는 대화 나누면 좀 숨통 열 것 같아. 살아있는 예배라는 게 그러면은 정의가 되겠죠. 주일 예배 드렸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미쳐요. 예배 너무 오기 싫고 예배 오면 답답하고 도대체 예배만 안 드리면 살 것 같아. 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인 거죠. 생명을 나눠주진 않으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이제 좀 숨통 좀 열렸어. 뭐 하는 거죠?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외쳤을 때 돌아오면서 마음에 뿌듯할까?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 우리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네 번째, 긍휼.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건데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길 가다가 갑자기 도둑 만나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내가 가던 길에 멈춰서 데려다가 치료받게 해주고 치료하다가 혹시 돈이 모자르면 내가 나중에 와서 돈 줄 테니까 깨끗하게 치료해줘 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 이 긍휼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면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 만약 이 차별적인 언어가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언어라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 다른 말로 하면 긍휼 언어. 근데 이 긍휼은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긍휼과 자비를 조금 좀 구별하자면 긍휼과 유사어인데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불교적 용어이기도 하죠. 근데 자비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긍휼은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돕는 행위. 이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안 보였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예수 믿고 나서 자꾸 그런 사람이 보여요. 주변에 자꾸 안 보였던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보이겠다는 거죠. 기브앤테이크로 뭔가를 주고 받지 않아도 내가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정리해 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죠. 예수의 성품을 담도록 권면하고 곁에서 위로하고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생활이 광장에서도 이루어지던 그 광장의 기독교는 맞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예배는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표출되고 있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질문으로 풀었는데 첫째, 예수의 성품을 담도록 권면하는 사람인가? 야, 저 정도는 사랑해 줘야 돼. 그건 용서해 줘야지. 어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부여받았는가? 두 번째, 말로만이 아닌 곁에서 위로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찾아가서 다독거려주고 괜찮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하는가? 죽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겠죠. 내가 말할 때마다 누군가가 생동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답답해 미칠 것 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내 마음에 있는가? 자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긍휼한 행동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요즘 해도 너무하게 너무 매스컴에서도 아까도 우리 잠깐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그냥 뉴스 딱 틀면 온갖 정치 얘기 나오는데 정치 얘기에 소위 기독교라는 단어가 빠지질 않아요. 통일교도 사실은 세상에선 기독교로 보거든요. 같은 비슷한 종교로. 그러니 이건 뭐 진짜 말하기도 싫어요. 근데 정작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매스컴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과정 중 필요한 것들인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쟁이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간에 예수를 믿었던 이들이 잘못해왔다면 그간에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이제는 바른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바꿔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예수의 성